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지한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은 좋은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두뇌와 마음은 세상으로 빙빙 쏠려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붙잡아 당겨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비춰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속속히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성장한 자는 성장한 대로 주님과 한 시간을 맞대면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아직 다 읽지 못한 풋과일들이 말씀 속에서 여기저기 뒤적여지며 익어가게 하심으로 주인이신 주님이 냉큼 따서 당신의 혀에 맛을 들이시고 기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성령의 열매가 익었구나 기쁜 잔치를 맛보시옵소서. 강영혼 속에 아직도 익다 마른 이 풋과일들을 주님 책망하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뜨겁게 품어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열매로 그 마음을 채워 갈수록 의인답게 성장한 모습으로 활발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성령님의 고난, 이 세 분의 고난이 통과되면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하나씩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서로 강의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대단한데, 나로서도 축복이고 여러분도 좋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께 크나큰 고난을 안겨주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로 결정을 내신다. 아담이 범죄하고 다시 생기가 활동이 신성에 대하여 무지가 되어질 때 성령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다. 성령이 개개인의 구세주로 등장하기까지 그분은 참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성령의 고난은 메시아를 선포하게 되셨습니다. 인류는 사단과 아담의 합작으로 전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죄인이 되어 있는 거기에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고난의 주로 한 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메시아가 온다고 메시아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태어난 메시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첫째, 하나님의 고난이 통과되고 성령님의 생기의 활동의 신성이 어려움을 통과시키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성령까지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한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 성도가 구원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해 가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때 성령은 다시 그리스도의 선포로 인하여 오신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생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표현을 성도에게 완성하려고 성령의 고난은 또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므로 이 자아를 주님 앞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아직도 미완성적인 내 모습 때문에 성령은 완성적인 성도 하나를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심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성도들이 성령의 이 고난 속에서 바꾸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끝내는 자, 여러분들은 부활의 왕국을 완성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왕국이 실제로 서지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날을 대비해서 지금 각자가 성령의 고난 속에서 의아하고 잉태되면서 하나의 자아들이 무너지고 예수의 새로운 생명들이 자꾸 탄생이 되어서 부활의 왕국을 아주 능력 있게 지혜 있게 흠없고 거룩하게 장식해 줄 수 있는, 부활의 왕국을 탄생시킬 수 있는, 부활의 왕국을 꽉 채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고난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왕국을 이룰 때까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나라는 한 사람 안에 내 그 얄미운 아주 삐적거리고 나오면서 그래도 뭔가 자기가 낫다고 죄인의 모습을 그냥 움켜쥐고 몸부림치는 나를 놓고 성령은 고난받으신다. 구원받은 자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발라진 영혼이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칭하셨고 성령이 그 영혼 안에 임재해서 영혼을 차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제 악성에 대한 것을 아직도 처리하지 못해서 성령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다.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성령은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내 평생 받고 계시냐?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내 자아는 그리스도의 구속까지도 무능케 만들고 또 그 자아는 성령의 새로운 인격의 창조까지도 아주 반역해가면서 싫어한다. 이러한 나를 끝까지 구속의 완전을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핵심이야, 하나님의 원자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사람이라는 이 한 생명체를 놓고 끊임없는 고난을 이분은 받으신다. 자, 하나님께서 영계의 타락이 크게 왔을 때 엄청 신음을 하셨다. 하늘과 땅이 있었다면 그 당시 전체가 진동했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 작은 아담이라는 아주 작은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정지가 돼버렸다. 이때 성령은 엄청난 신음을 또 하셨다. 큰 소식을 기다렸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이러한 소식 속에서 성령은 또 한 시대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신음은 그전에는 하늘과 땅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의 비공간적이었을 때는 정말 어떤 걸 다 진동시켰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늘과 땅이 생성되고 만들어져서 그리스도가 실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기 위한 방법을 거쳐가실 때 그 신음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하늘도 눈을 감았다고 할 정도로 그의 고난은 어마어마했다. 이런 고난을 겪어 가시면서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신적 존재가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신다. 그 덕에 성령이 오셨는데 구원받은 나는 역시 천하다. 죄인의 본질과 죄인의 비인격과 죄인의 악성을 담아가지고 살았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나를 구원했어도 내 자신의 이 문제는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거부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거부해. 다시 내 인격의
완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고난의 성령님의 신음소리조차 다 거부해. 이렇게 성삼위의 이 놀라운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왕국을 위한 이런 창조의 이 밑받침에 대한 수고를 우리는 생각지 않는다. 내가 기쁘면 성령님도 기쁜 것 같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성령의 고난 같은 거는 자격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이렇게 함으로 성령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신음을 하셨던 지구가 또 한 번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이러한 내용을 가슴속에 못 가져보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나야. 예. 이제 죽으면 천국은 갈 것이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안 떠나신다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허술하게 짖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왕국이 다 낡고 썩어가는 그러한 제목으로 석가래를 놓고 대들보를 놓고 기초를 쌓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성장되지 못하는 이러한 비인격과 성령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 악성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왕국은 정지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의 활동이 정지됐었습니다. 신성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원받고 예수의 공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 와서 우리의 생명과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신성을 담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우리는 방해자가 되면서 결국 예수의 거룩한 몸, 부활의 왕국조차도 헐고 있는 데가 아닌가. 나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서 열심히 쌓다가 홍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형식적인 신앙인은 아닌가. 정말 내 주님의 거룩한 왕국, 모든 성도가 숱한 순교와 고난을 받은 억울케 죽은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걸 밑바탕으로 부활의 왕국이 멋지게 서는 그날, 나도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성령의 수고하심을 자랑하며 나도 그 대열에 껴서 왕국에 빛나는 보석은 하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왕국을 정지시키는 거야 지금. 나의 자아와 내 만족과 내 인생살이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 정지시키는 거야. 석가래가 삐뚤어져 제대로 놓을 자리에 놓으려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쓸 수가 없어. 또 대패질을 해야 돼. 또 바꿔봐야 돼. 여러 방법을 써가면서 성령은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거기에 맞춰질 하나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과제인데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 최고의 축복이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해주심으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가문이죠. 최고의 권위죠. 최고의 권세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성격과 내 마음에 그리고 나의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성령을 고난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손해는 개인이 보는 것이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성령의 숱한 연수에 1000년이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 앞으로 수천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의 고난은 부활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형을 완성시키기 위해 성령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아기를 의아하고 낳는데 결과는 부활의 왕국이 탄생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악심을 품고 성령을 있는 대로 고난으로 몰아넣는다면 손해는 본인이 보는 거다. 본인은 비참하고 그 대열에 서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주님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한 거는 척척 넘어가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요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난히도 사회가 좁아요. 그리고 유난히도 오해를 많이 하고 유난히도 탓이 많고 유난히도 말을 물어내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단이가 가라지를 씹는 것에 대하여 왜 반응하지 못할까? 나는 아니야. 지난날에 난 충분히 이렇게 흉봤어. 지난날에 충분히 불평했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유 없이 아무 내용도 없이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추수감사절이야. 자, 여러분 형제님들 쌀 한 가마씩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거기서 순전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형제가 몇일까? 이유가 없어. 한 가마를 갖고 오랬으니까 있든지 없든지 한 가마를 말없이 내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한 가마를 낼 수 있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지명에 불러서 한 가마라는 액수를 정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형제님 몇이나 있을까? 왜 나야? 다른 사람 놔두고 왜 나야? 다 자기만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왜 안 그러던 짓을 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쌀을 한 가마씩 갖고 오래? 불평이 있을 것이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강요 아니야? 공산당이야? 빼앗아가는 거 아니야? 별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막 지나갈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건 나는 아니다. 주님은 하신다. 말은 내가 던졌지만 저울추에 매달려 있는 것은 주님과 형제님들이에요. 나 혼자 생각을 한 거야, 이번에. 야, 과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런 감사와 내랬어, 내야 돼, 이런 순수함과, 아니면 왜 우리 보고 내래? 안 하던 짓을 왜? 그거 갖다 뭐 하려고 해? 이렇게 합당치 않다는 불평 불만으로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루시는 이가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이러한 심정을 충분히 관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수를 혼자, 이 형제님은 이 정도 선까지는 하겠지, 요 정도까지는 경계를 지키겠지, 요 정도에서 돌이키겠지, 이 형제님은 그냥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나 보지 하고 갖다 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 드물다, 참 적다, 순전함으로 이유 없이 그냥 바보처럼 한 가마를 뚝 갖다 낼 사람은 참 없다, 참 드물다, 아주 없다 이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쪼말거린다. 당신 안 내면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만 내는 거야? 좀 주의 좀 살펴봐. 아내의 말은 또다시 주님께 쏟아지는 내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어서 연약한 심정을 가진 형제님들은 아내의 말에 또 솔깃해서, 그러한가? 그럼 그냥 우린 성의껏 그냥 한 두 말만 갖다 낼까? 각가지 마음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라. 예.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비정상적인 심리의 이 모습을 오늘도 성령은 보시면서 고난받는다. 예. 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결코 숲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고 하나님 자신의 실천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부활의 왕권 확실하게 탄생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런 나라도 있었어? 이런 것도 존재했어? 상상조차도 0.1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왕국이
새로운 의식권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구원받을 때 의식이 틀렸어요. 바꿔졌었어요. 그리고 살다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들으며 시련을 만나며 또 성령과 관계를 만지면서 그때 그 상황에 또 의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어지고 심령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오고 성령의 살아계신 어떤 실체의 움직임이 오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의식이 크게 바뀝니다. 나는 이대로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똑같아. 그런데 신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령을 상대하는, 나사렛 예수를 상대하는 의식은 갈수록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어떤 이상이 머물렀다 하자. 그럴 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 육체의 의식은 내게서 감각을 잃는다. 그렇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육체의 의식은 감각을 잃는데 주님을 만나는 어떤 존재의 실존이 존재하는 감각은 아주 강렬하다. 그래서 또 한 번 육체의 의식이 조용해지고 새로운 의식, 영을 아는, 영계를 아는, 영체를 아는, 영의 현실을 아는 영의 의식으로 또 한 번 축복이 된다. 우리는 살아서 영을 실감하고 살아야 합니다. 꼭 죽어서만 영이 둥둥 떠서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육체 안에 거하신 성령이 육체의 의식과 더불어 그것을 초월하여, 육체의 의식을 초월하여 영계의 의식을 끌어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의식은 자는지 있는지 없는지 실감 안 나요. 별로. 그런데 이 내용 영혼 안에서 움직여지는 영체의 영감적인 삶의 모습이 영혼에 너무 크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의식의 변동, 의식의 변형, 의식의 성장, 확장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서 우리는 천국이 어느 날 딱 눈 감고 죽으면 딱 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실감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눈 똑 감고 영혼이 나면 그냥 어디에 딱 머물러 갈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서 그리스도를 실감하는 기관이다. 육체는 살아서 예수님을 실감하는 기관이에요. 육체는 살아서 영의 의식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영의 의식을. 그래서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리적이고 참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똑똑하고 야가요. 그래도 다 소용없어. 성령의 의식이 나와 여러분을 한번 확 사로잡아주면 뭔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뜨거운 물이 폭 쏟아지는 순간이 와질 때 우리들의 의식은 육체의 의식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영의 의식에 의하여 스스로 안다. 하나님의 강함을, 그분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육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실감 못해요. 주님 나라 갔었을 때 비로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실감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판단도 느낌도 감각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 비로소 나중에 알 거예요. 지금은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것만 좋고 만족스럽고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고 이렇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성령과 10년을 사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다. 20년을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다. 30년을 사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성령과 하나를 만들어 살고 있는 이것은 신령체를 실감시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하다. 성령이 신령하심으로 신령체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 육체의 의식보다는 신령체의 성령의 의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의 직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죄가 접근될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내 하나를 놓고 세상 뜰 때까지 숱한 고난을 겪으신다. 그 죄 지는데 유능한 그 잘난 자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끝내 부활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수고를 개의치 않고 하신다. 그런데 결국 손해는 누구냐? 나 개인이다. 성령으로 충만히 살지 못한 것, 성령 안에서 자기를 꺾지 못한 것, 성령 안에서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 부인하지 못한 이런 문제는 자기의 유익과 손해가 달렸지 주님하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완성을 하십니다. 당신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대로 되었더라, 기록한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사람이 수고하심으로 됐더라, 선지자가 훌륭해서 그 역사를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록된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목표한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증언할 뿐이에요. 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오늘 성령은 신음하신다. 대제사장의 혈통에 한 생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왕국에 꼭 맞는 재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는 신음하신다. 예. 오늘도 그분은 고난을 짊어지고 가신다. 아직 어린 나를 붙들고 성장해 줄 것을 원하시면서 가르치신다, 타이르신다, 때때로 책망하신다, 껴안고 울으신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 가지 감정의 묘사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면서 고난을, 하나님이 겪으신 고난을 그대로, 예수가 겪으신 고난을 그대로 성령님도 여전히 고난을 겪으신다. 손해는 개인이 보는 것이고 완성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진 자기의 자녀들을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자를 찾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런데 이 땅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기도를 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예. 그렇게 하는 인류의 몇몇 기도가 지금도 살아서 지구에서 주님을 향해 올라간다면 주님은 엄청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같은 아들이 있구나. 예수 같은 기도를 누군가가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있는 건데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그 목표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 뜻이 옳다고 긍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긍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에너지가 되어 드리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 잠깐 읽어요. 지금 견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이나 레이의 혈통을 통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 이러기보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그 목표한 기도해 준 내용에 축복해 준 내용이 있는데 그 목표한 뜻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18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는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하나님 마음에 계획해 놓은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서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레위기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레위기서에 있죠. 레위인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세웠다. 이게 이제 유대 민족을 선택해 놓고 한쪽에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 이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 한 분 중에 위격의 한 분인데 이분이 와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했다. 이분이 한 일, 죄를 없이 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없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라 하는 이유는 죄 없으신 하나님 이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은 죄를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담은 범죄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있고 하나는 죄가 없어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크고 어려우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 또 레위기는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을 좀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척척 이해를 하는데 구약을 알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자, 그런데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해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 이건 일시적 속죄예요. 자, 이 두 가지 속죄를 범죄한 이후에 알렸다는 거예요. 첫째, 어제인가 그제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고 피를 흘려 희생의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용서하게 됐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됐냐? 주님은 이렇게 하기 전에 자, 아담은 죄를 졌다. 그리고 그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심판을 받게 됐다. 자, 그리고 주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제사를 양을 잡아서 해결을 해줬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래서 죄를 졌어요. 자, 심판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므로 결과가 너는 이런 데 가서 살고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이런 고통을 받을 거야.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약을 해줍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 언약했다면 이건 영원한 속죄예요. 이미 영원한 속죄가 구약에서부터 존재해 있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로 죄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영원한 속죄를 할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짐승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해줬어요. 일시적 속죄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전통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5가지 제사를 지내면서 일시적 속죄를 하고 일시적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의 영혼의 속죄는 끌어안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원한 속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일시적 속죄가 없었어요.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런 어떤 한 장면이 이루어졌죠. 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시적 속죄를 한다. 이거를 갖다가 나는 삶의 회개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회개는 그때 상황에 맞춰 용서를 빌고 주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잘못한 것, 사람 사이에 뭔가 장벽이 된 것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속죄를 하지 아니하면 일시적 속죄가 그대로 누적되고 회개의 통회의 마음이 없게 되면 영원한 속죄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은 죄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성령이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간혹 육신에 이끌리다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꾀도 나오고 양심도 더럽게 쓰고 여러 가지 타산도 나오고 굳은 마음도 나오고 인색도 나오고 참 질투도 나고 여러 가지 욕망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므로 이와 같은 사건을 묵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 속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사람 사이에서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이렇게 뭔가가 사죄를 하는, 서로가 용서를 비는 이런 상황을 꼭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효과가 있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 죄를 담고는 살 수가 없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뭔가가 불편해. 이렇게 영원한 속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시적 속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무거워지기 시작해. 안 하면 뻔뻔해지기 시작해. 안 하면 타인처럼 돼버려요. 성령의 자유함이 이 영원한 속죄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일시적 잘못된 삶의 표현을 했을 때 양을 잡아 지내는 것처럼 내 자아를 굴복시킨다. 내 자아를 굴복시키면서 일시적 속죄를 한다.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미약했습니다. 주님, 이 사건은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가 나를 보장하고 있다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약속받은 나와 여러분은 일시적 속죄를 해서 성장을 해가는 것이다. 갈수록 대제사장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지혜, 총명, 마음, 덕, 많은 걸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다시 조금 더 성장해가면 영원한 속죄와 일시적 속죄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다시 영원한 속죄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 간다고 한다면 영원한 속죄가 확실하냐? 예. 그럼 내 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냐? 예. 나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의 대제사장이세요. 이분이 영원한 속죄를 지금도 이루고 있느냐? 예.
창세기에서 영원한 속죄자로 등장된 출현된 바깥으로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영혼 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죄는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시적 속죄를 하는 거예요. 죄가 절대 나를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도 알고 잘못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번 여기서 정확한 주님 앞에서 나를 죄인으로 굴복을 하고 나면 영원한 속죄에 큰 효과가 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가 나를 인정했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배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배신을 100% 이상 보상을 하셨어요. 천천만만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인류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멋있는 보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놓으신 것 언제든지 나에게로 와서 말해. 이렇게 일시적 회개를 꼭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시적 속죄를 우리는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배워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다. 대제사장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나의 죄를 속하니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구세주이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졌어요. 아담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 후손이라는 언약이 왔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에덴 바깥에 살게 하셨어요. 제사. 예. 자, 하회를 하는 거예요. 이 하회를 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되면 영원히 남이에요.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멋진 인격은 하회예요. 하나님과 나, 내 형제와 나, 내 자매와 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 못난 사람과 나. 우리는 이 잘난 사람과의 관계도 스스로 자기가 점수를 매기고 못난 사람과의 관계도 스스로 제가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잘난 사람 앞에서는 조금 굽실거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못난 사람은 그냥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잔인성과 평균적으로 불균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회한다. 주님, 내가 불공평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난 멀어요. 난 아직도 어린 자아를 가지고 꽤나 성장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사용한 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제사를 주님 앞에 나갔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없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고백을 할 뿐이에요. 예?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 나는 고백을 할 뿐이지. 자, 이 고백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는 것은 죄 없으신, 죄 없다, 완벽한 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죄 없으세요.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회를 트는, 제사를 지내면서 내 연약성을 인정하는, 그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의 제사장의 기능을 100%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멋진 성장의 제사장에 갈수록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완벽해지고 하는 것은, 자, 언약을 믿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제사를, 나를 그분께 고백한다.
이래서 죄가 있음을 알린다. 그런데 내가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내가 이 불필요한 죄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는 주님은, 자, 성령님은, 그리고 주님은, 자, 하나님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은 어떤 유일신이냐? 죄 없는 유일신이에요. 죄 없는 유일신.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뭐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내 영이 안다는 거예요, 내 영. 예. 그래서 어떤 유일신이냐? 이 세 분의 공통된 것은 죄 없다의 유일신이에요. 예.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죄 없다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강력한 유일신을 나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비굴하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죠. 아니요. 죄 없는 그분께 나를 여는 거예요. 죄 없는 당신께. 죄를 없이 하신 예수께 존재시킬 수 없다는 자체. 죄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유일신 이 분을 내 안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어. 네가 죄 있다고 울고 불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 자체가 죄 없어. 죄 없는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유전적으로 죄가 활동할 수 없어요. 죄가 머무를 수 있는 유전자 안에 기관이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거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다는 사실을 판명했고 그 사실을 입증하고 거듭난 자녀가 증언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없으세요. 예수님 죄 없으세요. 성령님 죄 없으세요. 그럼 나도 죄 없어야 돼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내가 내 자아에 대하여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연약성을 고백할 줄 아는 자. 피조물의 약점을 호소하는 자. 이거를 원하는 거야, 증언인.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미신성에 의한 내가 이 감정을 부풀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이 감정 안 부풀리고 모른 척하면 주님은 안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도 그분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로. 그리고 죄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는 자 안에서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울죠. 죄인이라고 우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면 죄인이라고 울어요? 죄를 없이 하시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이 같은 죄인을 축복하셔서, 이 같은 죄인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변화를